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럼 우리가 믿는 이 말씀, 이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혹시 이것이, 그렇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혹시 교묘하게 잘 만들어진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런 신화 같은 건 아닐까? 아니면 뭐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뭐 감동적인 그러한 이야기일 뿐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의심을 혹시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이러한 질문, 이러한 의심은 가벼운 게 아닙니다. 특히 교회에서 시험에 드셨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세상 가운데 지치신 분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절실한 그러한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의문과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 14절,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겠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죽음을 앞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전한 복음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꾸며낸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로 자기가 목격하였던 장면에 대한 증언입니다. 직접 다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직접 다 봤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을 자기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성경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것이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아니라고 부정하는 표현을 씁니다. 뭐가 아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헬라 로마 시대에 그때는요 온갖 신화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제우스 이야기, 뭐 헤라클레스가 뭐 신이 되었다, 뭐 이런 신화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복음도 그런 신화 중에 하나로 치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사회는 종교를 폄하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첨단 과학의 시대, AI가 나타나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타난다고 그러고 우주 개발을 한다고 그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니 뭐 예수님이니 하는 그런 이야기는 그저 종교적인 망상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우리가 신화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전했다. 우리가 직접 본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무엇을 봤다는 거죠?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는요,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베드로가 우리가 함께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들었다고 안 하고 뭐라 합니까? 우리가 들었다고. 우리가라는 말을 강조하는데요. 왜냐? 혼자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법정에서 증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면 그 증언이 어떻게 됩니까?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세 명이 함께 공동으로 목격을 하였다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늘의 음성이 왜 중요합니까? 이 음성의 뜻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그 말씀 안에는 구약 성경 전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말씀은요,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의 예언, 시편 2편의 메시아 왕의 예언, 또 이사야 42장의 고난의 종의 예언을 모두 담고 있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메시아를 약속하는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예수가, 너희와 함께 있는 이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라는 신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종교는 다 똑같다. 그냥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러한 감성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철학도 아니고요, 실제적인 사실, 역사입니다. 기독교는요, 종교 중에 그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사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신앙이 흔들리시는 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불확실한 종교적인 감성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행하신 구원 사건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이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더 확실하다, 이건 뭐예요? 비교급입니다. 더 확실하다, 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변화산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거.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하는 더 확실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직접 목격한 그 메시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엉뚱한 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이 확실하게 확증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메시아의 영광을 예언했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 곳곳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걸 예언했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변모하셨어요. 이것은요,
구약의 예언이 눈앞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된 겁니다. 부분적으로. 완전한 성취는 아니에요. 변화산의 이 체험은요, 미래에 일어날 재림의 맛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의 예고편 같은 거죠. 예고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본편이 어떨지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변화산이 그런 겁니다. 변화산이. 진짜 실제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 영광 중에 오실 것이라는 것,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 보증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베드로는 예언을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두운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등불은 어때요, 여러분? 작습니다. 미약합니다. 태양처럼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진 못해요. 그런데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요, 아주 작은 등불이라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작은 등불이요, 방향을 알려주고요, 길을 보여주고요, 우리의 다음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본문에서요, 뭐라고 그랬죠?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등불에 주의하라, 주목하라고 하는 겁니다. 샛별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이름입니다. 즉, 이 샛별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어두운 밤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주 작은 등불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등불을 우리가 붙들고 견디면 반드시 날이 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해라? 이 등불을 주의해라, 주목해라. 이 등불을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실제로 그때 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왕이 될 때까지 많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다린 세월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다윗은 광야로 나가서 떠돌며 굴에서 자고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망의 어둠 속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뭐다?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이 그 깜깜한 밤 가운데의 등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너무나도 작았지만 그래도 발걸음을 옮길 만큼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등불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망의 골짜기를 헤집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그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끝나고 아침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깊은 어둠 속을 지나고 계십니까? 미래가 안 보이십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에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아주 작은 등불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태양처럼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요, 이 작은 등불로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걸음을 내딛기에 충분한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변화산의 표적과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이 일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온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000년 전에 하신 약속도 정확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지금은 밤일지 몰라도 반드시 날이 셉니다.
샛별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작은 등불을 붙들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어둠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 논지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어요. 먼저 알 것은이라고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 먼저 알 것이라는 이 표현은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러한 강조의 표현입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21절이 설명해 줍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즉 성경의 예언은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자기 머리로 스스로 생각해서 그렇게 쓴 것이, 예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썼겠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감동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건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이끌려서 운반되어 갔다는 겁니다. 그 예언이. 옛날에 배가, 그렇죠? 돛을 확 피면요. 어떻게 됩니까? 가요. 근데 배가 스스로 가는 겁니까? 아니죠. 바람이 배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성령이 이 예언자들을 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배가 바람에 실려갈 때 배가 사라집니까? 없어집니까? 아니죠. 배도 있죠. 그것처럼 예언자들도 그 인격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도, 예언자들을 이끌어 가셔도 그 예언자의 인격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개성과 그들의 경험과 지식과 그 역사적 모든 상황이 다 그대로 그 예언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 예언자들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셨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예레미야가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나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말을 할 줄 못하는 아이입니다라고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요. 예레미야의 고뇌와 눈물과 좌절이 생생하게 다 드러납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에서는 이렇게 한탄을 하는데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한탄을 해요. 이것은 예레미야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한탄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고스란히 그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유기적으로 이 선지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유기적인 영감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바로 성경의 권위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말은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틀려요, 안 틀려요?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십니다. 그리고 해석을 객관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느껴진다라고 성경을 자기의 생각에, 상황에 끼워 맞추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말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사사로이 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은 개인의 사적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 때문에 성경 전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기록한 이 66권의 책이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저자들이 썼어요. 이것이 우연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고요. 또 인간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인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예언자들을 이끌어서 말씀을 기록하시게 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현대사회는 성경을 어떤 그런 고대 문헌처럼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있고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있고 그런 류의 고대 문헌이다라고 학자들이 막 분석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각자의 생각과 사상과 느낌에 따라 해석을 하고요. 사사로이 또 그것을 무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실망시킬 수 있고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요. 교회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점을 보면 이 변화산의 하늘 음성은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또 메시아의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신적인 선포입니다. 섭리신학적으로 보면 예언과 변화산의 정확한 일치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전체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임마누엘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모든 굴곡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힘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지치셨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에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을 보지 마시고 주위의 환경을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작은 미미한 등불로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등불은 작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작은 빛도 깜깜한 어둠에서는 충분합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13년 동안 어둠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 고백하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밤일지 몰라도 반드시 날이 셉니다. 새별이 떠오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이 등불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기적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확실한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야지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믿을 수 있고 온전한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죽음 직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실한 것을 보았고 확실한 것을 들었고 확실한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신화가 아니라 확실한 역사입니다.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불확실한 추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신화가 아니라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이요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둠 속을 지나는 우리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고통 그 가운데 지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등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등불의 빛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감정이나 환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등불을,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별이 떠오를 그날까지 믿음으로 온전히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